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에 보면서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들을 살리기 위해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네, 네. 눈이 많이 왔어요, 그죠? 제설 작전 했나요? 오랜만에 했나요? 자주 하나요? 네, 아이고. 군대 있을 때만큼 눈 많이 지어본 추억이 또 아마 없을 겁니다. 어쨌든 추운 날씨 속에서 너무 고생들 많고 이럴 때 낙상사고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관 난방은 이상 없나요? 괜찮나요? 예, 지금 뭐 다른 부대는 특히 이제 작은 부대들은 지금 뭐 난방이 고장이 나고 뭐 배관이 얼고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던데, 예, 겨울철 또 건강관리, 또 안전사고, 또 낙상사고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보고 오늘도 또 보니까 좋죠? 예. 네, 매일 봤으면 좋겠네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아서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로 읽지 않고 우리가 직접 오랜만에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구약이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옛 언약 또는 옛날 예언이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자어입니다. 기독 그리고 종교할 때 교자를 붙인 거죠. 기독은 뭐를 한자로 썼느냐면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찾다 보니까 기독으로 쓰자 이렇게 한 겁니다. 크라이스트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죠. 근데 성탄절을 지금 12월 25일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오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합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또 다른 날을 성탄절로 기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확히 12월 25일 날 오셨다 이게 아니고 정확한 날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날을 정해서 기념하자 이렇게 그냥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겨울에 오신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방하는 종교들은 덜어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렇고 그리고 비록 거짓이긴 하지만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부로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슬람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알라라고 하는 신을 그냥 니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그냥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라 신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신인 거죠. 성품도 다르고 또 기록된 내용도 다르고 알라 신은 죽음, 어둠의 영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고 유대교는 우리와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세 개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릅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우리와 같은 구약 성경을 믿기는 하지만 구약에 예언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가
그리스도거든요. 크라이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신 걸 믿는 종교인 거죠. 유대교인들이 왜 예수를 부정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민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구약시대에 머물러 살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교도들은 지금도 율법을 새로 계속 만들어서 그걸 안식일날 범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못 오해한 나머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그날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꼼짝도 말아야 돼.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바람에 오늘날까지도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일부러 어쩌면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은 행동을 예수님이 많이 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칠 때 굳이 안식일날 가서 고치시고 막 이랬던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를테면 예전에는 없던 건물이 요즘은 막 고층 건물이 생기면서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하는데 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범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 끝에 몇 층까지는 눌러도 괜찮고 몇 층 이상은 범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율법을 또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율법을.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예수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치부합니다. 예수도 선지자,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마호메트, 무함마드라고도 하죠. 마호메트도 선지자. 근데 마호메트가 좀 더 위에 있는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좋은 사람. 근데 마호메트는 거의 신격화돼서 마호메트가 가르친 모든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철저히 숭배하고 지키며 살지만 대외적으로는 우리도 예수 믿어. 예수님 좋은 분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종교다. 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종교인 겁니다. 성경이 그런 말들을 많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everything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nothing 이라는 거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인들만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 예수밖에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성경은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생수다. 예수님은 빛이다. 여러 가지 은유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과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양들을 살리기 위해 양으로 오신 예수님. 네. 자, 먼저 양의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양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양이라는 동물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양은 이러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양의 특징 첫 번째는 눈이 나쁘다 그래요. 시력이. 그래서 눈앞에서 뭔가 아른아른거리면 그걸 쫓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야생 개들은 이런 양들을 속이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양들을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로 떨어뜨려서 잡아먹곤 하기도 한다는 거죠. 즉 양들은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잘 속기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여기에 진리가 있다 그러면 글로 우르르 가고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럼 글로 우르르 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양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또한 양의 특징 세 번째는 잘 넘어진다 그래요. 양의 다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가다가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양이 이렇게 벌러덩 넘어졌을 때 스스로 보둥보둥 해갖고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양은 지가 일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심한 경우에는 이 배에 가스가 차서 죽기까지 한다 그래요. 넘어진 것뿐인데 그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양은 잘 넘어진다. 네 번째,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한다. 또 이와 비슷한 특징으로 다섯 번째는 중심을 또 못 잡아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세워줬는데도 조금 가다가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전거 배울 때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혼자 갈 때까지 이렇게 가주잖아요.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이렇게 세워줬는데도 중심을 못 잡고 또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가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면 우린 쉽게 잘 넘어지고 좌절하곤 하죠. 또 스스로 잘 힘을 내서 다시 앞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다시 회복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죠. 그래서 나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양의 특징 여섯 번째는 이기적이고 멋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양은. 양들이 자기 새끼인데 자기 새끼가 배가 고파서 엄마에게 가서
우유를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양은 매정히 뿌리치고 가버린다 그래요. 예. 양이 굉장히 온순한 동물인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 이건 아까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나 양치는 개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이야말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동물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동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냥 좋아 보이면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는 갈피를 잘 잡지 못하곤 하죠. 또 8번째 특징은 양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도 죄의 길에 서 있다가 예수님 믿고 회심한 이후에 이게 쭉 가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서로 격려하며 신앙생활의 길을 쭉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도 이와 유사하다는 거죠. 또 양의 특징 9번째는 방어력,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그래요. 염소나 돼지 같은 동물은 죽을 때는 막 발버둥 치고 막 괴성을 지르는 반면에 양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한 10가지 정도 특징을 대충 조사해 봤는데 어떤가요? 양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나아가야 될 뚜렷한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릇된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간다는 거죠. 왜요? 다 양 같아서. 그런데 성경은 또한 그 뒤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 사형 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어린 양. 우리가 구약시대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할 때 아주 흠 없는 깨끗한 양. 그러려면 어린 양이어야 되겠죠.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양과 같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고대 히브리 사회 구약시대에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죄 용서를 구할 때마다 양을 잡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속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단번에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가, 그런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알아봤을 때 성령님의 감동이 되어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속죄제, 제물로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걸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성탄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오신 목적은 단 하나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이름입니다. 영철이, 철수, 이름이 예수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질 때 이걸 메시아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걸 번역하면 우리말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구원자나 다 같은 말입니다. 무엇을 구원한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질병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병영생활, 요즘은 없어졌지만 병영생활에서 혹시나 구타, 가혹행위 혹은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예수님께 그것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 내가 지금 어려운 병에 걸려 있을 때 나를 고쳐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어떠했을 때 나를 도와주실 분, 나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이거는 예수라는 이름을 다른 물체로 대치시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는 것이죠.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처럼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도 아주 어리석고 비천한 모습으로 양으로 오신 양의 속성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고 낮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알고도 순종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아침인 이 시간에 세상은 온통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남의 생일집 잔치집에 와서 본인이 주인 노릇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세상입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들부터라도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의미를 잘 가슴에 새기며 이 놀라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